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929페이지 주시면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증인된 삶. 좀 길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명선언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명선언문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선언문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힘입니다. 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유기도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를 셋,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헌신한다. 넷,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인 열방의 주께로 돌아온 일에 다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영적 봄을 위해 헌신한다. 아멘. 이건 그냥 우리가 지향할 방향만 우리가 선정을 해서 늘 같이 반복해서 낭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주의 영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맺어져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향해서 마음을 모두어서 또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선언문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상당히 심각한 사람일 거예요.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이 사명선언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축복이고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로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황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환자는 건강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은 책을 필요로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공을 필요로 하겠지요. 겨울에 사람이 원하는 것과 가을에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 보십시오. 그러나 장성한 후에 노년이 되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게 인생은 자기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공이 다 필요로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냐 하면은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은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이제 예수님의 역할이 내게서 끝난 거예요. 천국 가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도록 구원받은 것이 성도가 있어야 할 현주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새로운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되어 주시는 그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합니다. 무엇을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노력으로는 안 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썩어져 갈 것, 불탈 것,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걸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은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렇게 나의 인생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끊을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는 그냥 구조물 속에서 잘 삽니다. 그러나 그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오고 잠자리가 나오면은 물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삽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 확 바꿔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이 돼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 몰랐을 때는 내가 애벌레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는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추구했던 그 삶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뼈저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듯이 이제는
나를 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신 그 생명 되신 그분을 우리는 사모하고 목말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지니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능력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어떠한 착한 삶을 살아서 어떤 사역을 많이 해서 나가서 많이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듭난 성도의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음을 받은 그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천하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후에나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후에나 똑같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증거물을 보면은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증거물을 통해서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있으면은 누가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예? 발자국이 있으면 누가 지나간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아니 옛날에 안 그랬어.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화된 거야?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그렇구나. 저 사람 말이 달라졌어. 저 사람 행동이 달라졌어. 저 사람을 보니까는 저 사람은 예수가 저 안에 꽉 차 있구만. 예수에 사로잡힌 자야. 예수에 매혹된 자야.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엊그저께요, MBC에서 하는 능력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걸 내가 한 3번 본 것 같아요. 어저께까지 내가 3번 그 프로그램을 본 것 같은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한 능력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어저께는 내가 엊그저께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서태지의 팬이 나오더라고요. 서태지의 팬. 근데 이 사람은 서태지 하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서태지한테 이렇게 빠져 있는지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서태지 그 사람이 노래 부를 때의 그 동영상 중에서 여러 동영상 중에서 이게 캡처를 해가지고 사진 한 장씩을 수십 장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습이 각각 다르죠, 사진이. 그런데 임의로 찍는 거예요. 임의로 찍어가지고 이게 무슨 사진이야 그러면요, 그 사람이 척척 맞춰내요. 몇 년도에 어느 콘서트에서 부른 무슨 노래다. 노래하는 그 모습 한 면을 보고서 몇 년도에 무슨 콘서트에서 무슨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어떤 모습이다. 그걸 찍어내는데요. 한 5번을 찍어내는데 요건 모르겠지 그러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요건 모르겠지 그러면은 척척 맞춰내더라고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이야 세상에 사람한테 미쳐도 저 정도인데 우린 예수를 몇 년이나 믿었어? 예수를 몇 년이나 믿었냐 말이야. 예수 얘기하면 척척 나와야 될 게 있는데 성경 퀴즈 해보세요. 깜깜무소식이야. 깜깜무소식이야. 얼마나 예수하고 집사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고 예수 믿는 댕긴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냐 말이요. 예수를 얼마나 아냐고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느냐고요. 주일날 콩밭에 가서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뀌어요.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게 과거는 달라요. 오늘 제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도전받으셔야 돼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전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 앉는 거 아이고 오늘 목사님 그냥 우리 또 두들겨 잡네. 제가 여러분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가 바뀌어졌냐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냐고요.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예배당 들어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냐 말이요. 술집 들어오면 다 좋아해. 근데 왜 교회 예배당 지으면 그렇게 난리법석하고 싫어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말이요. 무엇을 보여줬냐 말이요. 더 욕심이 많아. 더 악랄해. 더 못돼 먹었어. 입만 살았어. 입만.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말 잘해. 말 잘한다는 게 뭐예요? 말만 잘하지 행동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믿음 보이라.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변화된 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야 저렇게 감사하고 기뻐해? 저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결국 회심하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예수 믿고 잘된 것 가지고 전도한다, 영광 돌린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스데반이 재현을 했잖아요. 왜? 그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명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이 명절 때 평소에 함께 하지 못하였던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예수를 얼마나 보여주셨냐 이 말이요. 명절 잘 지키는 게 떡국 시커 먹는 게 명절 잘 지키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가족을, 예수 믿는 나를 보고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리로 얘기하면 안 돼요. 교리로. 목사로서 이렇게 신방하다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아내를 보고서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가 그 집에 방문하면은 목사님한테 정말로 예의를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 나가더니 새로워졌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내 교회 나가더니 딴 사람이 됐네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셨지요. 고맙습니다.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나 교회 나가고 싶어서 저 옆에 내 때문에 싫어서 안 나가요. 나 그런 소리 들어요.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런 고백을 목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방 가서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전 노력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 나사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의 민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고서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을 보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듯이 성도의 삶도 그거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새로워진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료들에게 그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깃집에 갔다 와 보세요. 그러면 개가 쫓아온다고요. 이 맛난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야. 절절절절 쫓아온다니까. 고깃집 갔다 오면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게 맞다. 예. 애가 똥 싼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애가 똥 싼 거? 금방 알아요. 코가 막히지 않은 사람은 다 알아. 폴 냄새가 나거든. 꼬리꼬리한 냄새가. 그거 신경 써야 알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그 거룩함과 사랑이, 주님을 사모함이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구는 남극과 북극으로 되어 있지요. 나침판을 보세요. 나침반 바늘이 어디로 향합니까? 항상 북쪽을 향하잖아요. 거꾸로 놔도 북쪽, 뒤집어 놔도 북쪽을 향해 가요. 성도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나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 저 사람은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우리 고향이요. 우리 교회가 가는 그 교회는요. 지금 이화 벽돌이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서 벽돌을 찍어내고 있는데 빨간 벽돌, 빨간 흙이에요. 그냥 얼마나 빨간 흙이 얼마나 차진지요. 비만 오면은 장화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말이 있어요. 이 동네 사람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 볼 때에,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 나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나 예수 없으면 못 살아가 이상하게 여기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그건 말로 가르쳐서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한 번 만난 사람은 그분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예수 얘기만 들었지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어. 그 사람은 예수 없어도 넉넉하게 살아가요. 예수 없이 못 사는 것은 미쳐서가 아니에요. 그분을 보고 나면 다 그렇게 돼요. 목숨을 버리면서도 그분을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예수요. 아멘.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없어. 많지를 않아.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은 하늘의 삶을 추구하고 하늘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하늘의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실현내기 위해서는 그분이 없으면 안 돼요. 요즘 태양광 발전하는 그게 많잖아요. 또 이렇게 가다 보면 거창에도 생겼대요. 풍력 발전기. 여러분,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해내지요. 그러나 바람이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그 발전기는 무용지물이에요. 똑같습니다. 태양과 같고 바람과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면은 발전기에서 바람에 의해서 태양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듯이 주님으로 사는 사람 속에서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태양은 있는데 전기가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발전기는 고장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안 나타난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이 정상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오늘날. 따라가지 마세요. 모두가 그게 옳다고 하니까는 옳다고 따라가면 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힘써 돌볼 줄 아는 사람, 그게 초대교회 성령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나약한 자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를 않았어요. 다 자기의 일로 생각을 하고 같이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뭡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요.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망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높아짐을 위해서, 그 높아짐을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낮아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건강해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논리와 가치관과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목마름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마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주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손에 있는 능력을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영과 육이 무엇인지, 복음과 율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리고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분별력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 영혼들을 능력 있는 자로 세워가고자 하는 이 말씀의 지혜의 은혜, 이걸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서태지 하면 모르는 게 없어. 예수 얘기하면은 마이크 잡으면 놀 줄 몰라야 돼. 얘기하라면 부담스럽다고. 아니, 우리 성도들은 왜 목사님하고 대화하기를 그렇게 싫어해? 그러면 항상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자꾸 은혜 받은 거 얘기해봐. 그러니까는 겁나서 못 오는 거야 그러더라고. 응? 아니, 그게 틀린 얘기입니까? 은혜 받아야죠. 은혜 안 받으면 뭐가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세요? 뭐 저 기쁘게 해주려고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식당에 그냥 갔다 와요? 식당에 가면 밥 먹고 나와야지. 식당에 갔다 왔는데 냄새만 맡고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제 먹어야지.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음이 있어야지요.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 잘 듣는 우리 전도사님을 샘플로 보여주셨어. 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목이 점점 길어져. 목이 점점 길어져. 기름과 같이. 눈이 빠져. 목이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누구에게 열려지느냐? 영적인 목마른 사람이에요. 주님을 목말로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고 진리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 포도나무는 이 박토에서 자라는 거래요, 원래.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포도나무는 이 박토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분이 많지 않아서 뿌리를 깊이 내린답니다. 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그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아름다운 맛난 포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포도를 사람들은 맛있게 먹어요. 해갈하고 기분 좋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지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을 늘 살아야 돼요.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해도 마르지 않는 나무같이 돼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사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이 나와. 사람을 기쁘게
기쁘게 할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열매가 맺어져. 그래서 누구나 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게 그게 포도나무예요. 뿌리가 짧으면 말라 죽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메마르지 않아요. 기가람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해요. 왜 은사가 필요합니까? 나도요, 과거에는 목회처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오고 병든 자가 올까봐 얼마나 걱정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은사를 필요로 합니까? 은사를 왜 필요로 해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능력자? 정말로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마음을 쓰는 사람은요,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사모하다 보니까 그 주님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거지, 은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 은사들이 잘못됩니까? 은사를 추구하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으로 목마른 사람은 그 주님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갑니까? 돈 많이 벌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힘 있는 자가 되려고, 사람들한테 더 칭찬받는 자가 되려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누구나 그 길을 다 가요. 넓은 길, 넓은 문이기에 누구나 다 가요. 그런데요, 넓은 물,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런 것 같지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 공허함이 점점 깊어져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공허함과 인생의 허탈함이 더해요. 왜? 세상에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과 같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은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마시고 마셔도 그거는 우리 영혼에 해가를 주지를 못해요. 그냥 기억나는 게 이어령 교수가 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놀리니까 배고프면 어디 가냐? 식당에 가지. 아프면 어디 가냐? 병원에 가지. 학생이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냐? 학교 가면 되지. 그러면 내 마음이 공허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 공허함이 뭔데? 그 공허함 때문에 가는 게 그게 교회야.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조롱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그게 교회야. 그게 주님이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면은요, 진짜 인생 공허함을 알게 돼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야, 이건 주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거로구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그거는요, 공부 많이 했다고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무지하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아직도 빠져있는 사람은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계속해서 목마름, 해갈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쫓아 살아요.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볼 적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인생의 내면에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옥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고 싶어서 믿는 게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이 그게 진짜예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안 큽니까? 예수님의 생명임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수단으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건 교리요, 교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생명인 줄 아시냐 이 말이에요. 고기가 물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지요. 물을 떠나는 순간 고기는 죽습니다. 예수 놓치면 나 죽어. 이 사람은 예수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놨다 잡았다 막 그러잖아요. 고기가 한 달 동안 나와서 살아. 그리고 들어가서 일주일쯤 있다가 나와서 1년쯤 바깥에 나갔다 살다가 다시 일주일쯤 한 달쯤 물속에 들어가 살고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성도는 주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 연합이 끊어지면 그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는 생명이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사람이요, 4분, 5분 숨 안 쉬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4분, 5분 숨을 안 쉬면은 어떻게 그때는 살고 있지? 그랬더니요, 우리 허파에는 그 정도의 산소가 있대요. 허파 속에. 항상. 그래서 숨을 안 쉬어도 4분 정도의 숨은 쉴 수 있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4분 정도는 숨 안 쉬어도 죽지는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안 죽는 방법은 있어요. 계속 숨 쉬면 돼. 근데 죽을 때 보면요, 숨 쉴 힘도 없더라고. 숨을 쉴 능력도 없어서 숨을 못 쉬어서 죽더라고. 웃기는 얘기지만 숨 쉴 능력만 있으면 살아요. 우린 주님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뭐 교회가 재미없어서 안 나가? 은혜가 없어서 안 나가? 그 사람은요,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습니까? 잘 됐지요? 굳으니까 이제. 식비 안 들어가니까 좋지요? 입맛 떨어지면요, 걱정해요. 부모님이 아니, 나 먹기 싫어. 그러면 자녀들이 걱정해요.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이제, 곱기 끝내.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거요. 먹기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도 그렇게 태평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멜산상에서 기도했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850대 1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가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한 분 아니면 안 돼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왜 그 하나님은 안 놨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붙들고 늘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 수많은 노비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아내면은 자기는 죽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이판사판이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마음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사모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런 사람은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오후 예배도 드려요. 오후 예배도 안 차. 수요일도 나와요. 그래도 안 차. 금요일도 모여요.
그래도 안 차. 그 목마름, 그 배고픔을 채울 길이 없어. 그래서 혼자서 엎드려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리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거리에서 방황하잖아요.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침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지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갈망이 있어요. 먹고자 하는 갈망, 자고자 하는 갈망, 자녀를 생산하고자 하는 갈망, 살아있는 사람은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은 그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갈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입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야지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은혜를 입으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갖다 보면 그게 보여요. 아,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걸 깨달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게 보이고요. 아,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게 보여요. 아, 이 사람은 나에게 인사치료하는 거로구나. 그게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그 은혜가 동력이 돼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발걸음은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계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천국에 데려가기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은 그냥 여러분을 세상에서 큰 자로 세우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놔두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아니, 책임이라기 전에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받은 자는 능력자가 돼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구원하고 주변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벌써 1월달 훌쩍 지나가고요. 2월달도 벌써 절반이 넘어가잖아요. 금방금방이에요. 어저께 우리 예원이가 졸업식을 했어요. 지 엄마 졸업식에 가서 서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딸의 졸업식에 가서 내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나, 세월이 이렇게 갔네. 딸의 졸업식에 가서 축하하더니 손녀딸 졸업식에 가서 축하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세월이 10년 지나가고, 어느 날 잠자고 눈 꿈꾸고 일어난 것 같더니 20년 지나가고 30년 지나고 내 인생 다 지나갔네? 그게 인생이에요. 미혹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셨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기갈 가운데 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말라하고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고 그것이 표준인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면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